73장의 세 번째 단락 결론부입니다. 천망회해, 그 다음에 소이부실, 요겁니다. 이 문구는 꽤나 유명해서 도덕경을 좀 읽은 분들은 문구를, 이 구절을 이제 암기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가끔 보면 이제 액자에 걸어놓고 이제 이렇게 감상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죠. 그런데 흔히 이렇게 그냥 보기 좋다, 멋있다, 이런 그 문구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성인은 지금 도를 사랑하고 닮죠. 도와 부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도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삼보를 발휘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신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어떤 성인의 권위죠. 신적인 권위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인의 신적인 권위는 바로 그 위대한 살아있는 신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신이 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지금 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천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도가 이 세상에 펼치는 경륜, 자신을 통해서 펼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도에 대한 믿음이다. 천망은 도의 경륜이에요. 그냥 이건 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죠. 도는 그런 실제로 성인이 지금 그 도에게서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도가 성인을 통해서 펼치는 경륜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자, 추상적인 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이죠. 그물인데 여기 그물 그림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제 물고기를 건지듯이 건지는 것이죠. 이거는 죽은 사람을 건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 그물의 용도는 사실 고기를 잡아 먹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로서는 기분 나쁜 거죠. 사람이 잡아먹는 것이니까 죽이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제 요 그물의 상징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앞서 그물의 상징이 좀 암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장과 62장을 보겠는데 14장에서는 이제 집고지도의 어금지우 능지고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시는 현을 가리키죠. 현을 일컬어 독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에 그때 제가 14장에서는 도의 실말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 끝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걸 사실 그때는 일부러 좀 그랬어요. 왜냐면은 사실 여기서 요 기는 실타래의 실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물의 별이 요 부분을 가리킵니다. 요 기죠, 별이. 그래서 사실은 14장에서는 이 그물의 이제 별이를 가리킨 것인데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73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 별이를 따라가 보면은 어떤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경륜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2장에서 불알 이구득 유죄이면야. 죄라는 게 뭡니까? 이 죄의 위에 그물망이 있죠. 그래서 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물로다가 이렇게 잡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을 잡아가는 도구예요, 이게. 그물이. 물고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그물인데, 이 천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렇지, 법을 어기는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잡아가죠. 처벌한다 이겁니다. 근데 하늘의 그물은 처벌을 하지 않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성인은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소고의 백성은 도를 무시하고 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사랑이 서로 소통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망은 도의 경륜은 사랑의 경륜, 사람을 살리는 경륜이다. 그냥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생명을 주는 그러한 경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한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또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 67장에서 다시 이거 인용하는 것입니다. 천장구지, 이자위지 그랬죠. 천은 물론 도를 가리키죠.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을 구한다고 하는 건 건진다. 죽은 사람을 생명으로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일을 하고 있죠. 또 이자위지, 사랑으로 성인들, 대구의 백성이죠. 그걸 지킨다. 이 하늘은 이렇게 장구지 천장이라고 한 것은 성인이
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있습니다. 70장에서 언유종 사용을 할 때 성인의 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은 자신의 삶으로 진리를 말하죠. 그렇죠? 정선치죠. 그래서 성인의 삶에는 종이라는 것은 삼보를 가리키죠. 종갓집. 삼보가 있다. 근데 삼보는 바로 도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무욕을 한다. 그 무지무욕을 사라고 한 것이죠. 무지무욕이라는 하나의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성인은 무지무욕의 사건에서 임금 가장 그 높은 주권자 도를 가리키죠. 도를 섬기면서 도와 지금 부자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니까 그 도와 부자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 아들의 자격으로 삼보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인이 어떤 펼치는 모든 경륜, 성인의 그 권위죠. 참된 권위. 그것은 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를 믿는다, 신뢰한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뭐 요즘 믿음이란 말이 많이 뭐 유행을 하죠. 특히 종교계통에서 믿는다 그러면서 막 그 어떤 뭐 부들부들 떤다거나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그렇죠. 막 눈을 꼭 감고서 막 몸을 뻣뻣하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억지로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도와 늘 경험하면서 도에게서 내려오는 지혜를 더 받아들이면서 더 잘 애민식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다. 도를 더 닮음으로써 믿음이 더 커지죠. 그러면 믿음이 커지는 만큼 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의 상징,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물은 죄인을 잡는 도구인데 오직 사랑하는 경륜이다. 사람을 살린다. 그런 위대한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그래서 해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경륜이죠. 이거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경륜인데 물론 그런 경륜이죠.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도는 경륜을 펼치고 있다. 성인을 통해서 아득하다. 회해. 근데 넓다고 하는 것은 아득히 넓다. 이것은 그냥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건 무입니다. 무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크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없지만 뭐 이런 것이죠. 크다고 하는 건 물론 그 어떤 시공간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어떤 깊고 크고 넓고 뭐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이 앞서 이제 있었죠.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이 25장에서 자지왈도 글자로는 도라고 하겠다. 이름을 도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도죠. 이 존재의 이름을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인은 그 존재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도를 그냥 억지로 설명하자면, 강의지명,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크다. 크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사이즈가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건 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이니까 그런 위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대라는 상징도. 유생어 무 할 때에도 천하 만물 생어 유 그 앞에 나왔죠. 천하 만물 생어 유는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후왕이 성인이 나를 내가 유죠. 유로서 지금 저도 지금 유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천하 만물을 모두 다스리고 있다. 그 천하 만물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유의 사건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유는 나를 포함한 그 천하 만물, 내가 거느리고 있는 천하 만물은 유죠. 유는 무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무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무라는 존재, 그것이 도죠. 그런 존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헤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이죠. 도생일은 낮의 현입니다. 천지, 삼은 무지무효과 무이죠. 이런 어떤 덕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나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실제로 나는 도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만큼 도를 사랑하고 담는 만큼 만물을 더욱더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의 경륜은 알 수 없죠. 계속 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에요. 도에 대한 믿음은. 자, 또 무불극증 막지기 앞서서 몇 번 인용했지만은 무불극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 세상에 어려움들이 많죠. 뭐 갈등, 뭐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 이런 뭐 다툼, 그렇죠. 성인도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두 이긴다. 도의 힘으로 이긴다. 결국은 죽음도 이긴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면은 뭐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또 그렇지.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지혜가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없는 사랑의 지혜가 내려오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막지 기극.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돈은 알 수 없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나한테 계속 지혜를 내려주니까 아득히 넓다. 도의 경륜은 모르겠다. 그러나 알 수 없지만 도를 믿고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해 천망해 도를 믿으면서 도를 계속 더욱더 사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죠.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이부실 그물코는 성기지만 티끌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물코는 성긴다. 그래서 이제 이 그물에 여기 이제 앞서에도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 이제 여기 다른 그림을 제시했어요. 이 어부가 이 그물로 이제 이 물고기를 잡고 있죠. 이 코가 있죠. 그물코. 이거는 좀 성기네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잡고 작은 물고기는 빠져나가네요. 뭐 이런 모습. 그러나 성기인데 이 그물은 빠져나가는데 놓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로 말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물코는 성기다라고 한 것은 성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노자가 하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고 백성에게. 자, 내가 이렇게 이 천망회해 이렇게 하늘의 경륜을 믿고 있다. 그것을 감탄하면서 그런데 당신들이 보기에는 좀 성기다고 느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니까 믿질 않으니까 그러나 도의 경륜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놀랍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라고 하는 것은 그물코가 성기다고 한 것은 하사의 그 어떤 도에 대한 그 조롱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23장에서 동호실자 시력 요둑지 그랬죠. 학문하는 사람 즐겨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학문이라는 것은 노자의 도가, 그것도 도는 도죠. 많은 도가 있죠. 근데 노자의 도가 아니죠. 근데 노자의 도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나름대로 인생의 길을 잘 알면, 살고 있으며 내가 인생을 나름대로 통달하고 있다. 근데 웃긴다. 무슨 어디에 알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이 살아있는 신이며 그 살아있는 신을 담고 부자관계를 맺으면서 무슨 거기서 오는 지혜로 천하를 다스린다고? 이거는 웃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쓰이느냐? 당연히 선인은 사랑하고 불선인은 징치를 처벌을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은 무슨 놈의 세상이 다스려지겠느냐? 니네 그 그물코는 너 도의 그물코는 성기구나. 죄인은 다 빠져들어가는데 이거 세상에 이래 갖고 되겠느냐? 뭐 이런 비웃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사문도 약존양망 하사문도 대소지. 이 중사도 하사죠. 결국은 도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도를 모릅니다. 이 중사의 경우에는 도덕경을 잘 알아요. 나름 압니다. 연구하고 막 남들을 가르쳐요. 이런 사람은 이런 말할 때에는 도가 있는데 삶에서는 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사람 또 이 노자의 도를 비우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노자의 도, 도덕경이가 멋있다. 멋지고 문구들 많이 있죠. 멋진 문구들 이런 거 자랑하면서 액자에 써붙여놓고 이렇게 자기의 교양을 과시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도를 실천한다고 보이지 않는 도가 무라고 그것도 믿질 않죠. 그 살아있는 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닮으면서 뭐 그 지혜로 천하백성을 사랑한다.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중사도 도덕경을 아름답다 좋은 책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사죠. 도를 실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믿지 않는 것이죠. 역시 이 사람도 하사죠. 그래서 이 사람도 도덕경 해석할 때는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나누어서 그렇죠. 뭐 어떤 그 하사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건 악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도는 이거는 성기다. 이게 무슨 어떤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다 뭐 악인 다 빠져들어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그물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죠. 이런 그물이 이렇다는 것이죠. 빠져들어난다. 이게 무슨 그물이냐? 이거는 불완전한 그물이다. 이런 것이죠.
하사문도 대소지. 그리고 하사는 대소지죠. 크게 비우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기준으로 도가 있죠. 그 도를 자신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거 잘하는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자신의 도를 어떤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떤 증치를 해야 되죠. 상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자의 도는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45장에서 대성약결 그랬죠. 하사가 보기에는 대성약결입니다. 그렇죠? 성인의 사랑은 대성이죠. 왜 약결이냐? 그렇죠. 선과 악을, 미와 추와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한다?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사람은 모름지기 선을 추구하고 미를 추구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빠져들어난다. 이렇게 노자의 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티끌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이 생략된 것이 티끌 하나도. 이것은 이제 4장에서 화기광 동기진에 이제 그거 연결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맞을 것입니다. 노자가 아마 이거를 생략했다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스린다. 성인은 이 도의 경륜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이 성인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도에서 오는 그 어떤 초이성적인 지혜로 하나도 빠짐없이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 이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인은 내가 지금 신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모든 사건들이 하나도 우연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은 성인의 도에 대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이고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막 흔들리고 어지럽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늘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내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도에 대한 의심이요. 결국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이 나를 정복하면 안 되겠죠. 지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사로움은 절대 굴복하지 않고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사사로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사사로움 결국 재물, 명예, 권력에 대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화기광 동기진 이런 말을 했죠. 화기광은 애민치국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빛을 나누는 것이요 동기진은 모든 만물의 티끌 하나까지도 모든 사건이 하나하나 아주 작은 사건도 다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27장에서 상선구인고 무기인 그랬죠. 사람을 건지는 경륜이죠. 여기 앞서 했죠. 천장구지 이랬죠. 그거 같은 그 구라는 거죠. 죽음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버리지 않죠. 무기인 모든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건지는 그물이죠. 그런데 만약 이걸 비유한다면 근데 하사는 그 그물을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렇더라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그물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좀 비유를 한 것뿐이고 이 그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물이다. 모든 사람을 건지는 그물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그물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상선, 구물, 고, 무기물도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건지는 것입니다. 유의미한 것입니다. 자, 또 30장에서 도상, 무의, 무불이. 그렇죠.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을 한다. 무불이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죠. 기덕내보 그래서 수지어 천하 기덕내보 도를 천하했다 그러면 기덕내보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진리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성인이 되는 것이죠. 신입니다. 신의 경륜을 자기가 스스로 펼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진리죠. 도는 60장에서 무집고 무실 실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저기는 무집이죠. 도의 무의 운동으로 집고지도 무지무역으로 도를 닮음으로써 그로써 무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공자가 이제 어떤 말을 했는지 천에 대해서 이 천망회의 소이부실 이게 하도 뭐 인기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흔히 이제 공자가 또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획죄 어천 무소도야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공자가 하늘의 죄를 얻으면은 기도할 곳이 없다, 빌 곳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이 유명한데
이 천이라는 것이 공자가 말하는 천은 이거는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거와 다르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인용을 했어요. 이 앞에 맥락을 이제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문구만을 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이건 왕송가라는 사람이 어떤 위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제 어떤 권세가인데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 미여오 영미여 이건 조라고 있습니다. 하위야 이거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오는 안방의 귀신이에요. 이 조라는 것은 부엌 귀신이에요. 안방 귀신이 부엌 귀신보다는 높습니다. 귀신의 서열 중에서. 근데 안방 귀신은 그냥 안방에 앉아 있죠. 높으니까. 근데 부엌 귀신은 부엌 밥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낮아요. 그런데 이게 실속이 있죠.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왕을 가리키고 이 조라는 것은 그 신하를 가리키는데 권세가입니다. 이 왕손가 자신이 권세가예요. 그래서 미여오 미라는 것은 이건 뭐 잘 보인다는 뜻이죠. 이거는 충성한다는 뜻인데 벌써 이건 뭔가 이 어떤 왕에게 잘 보이는 것, 잘 보이는 것. 왕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는 권세가에게 잘 보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실속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공자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 허상인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공자는 왕에게 가서 뭔가 자기의 경륜을 펼치려고 그러죠. 권세가인 나에게 와서 잘 보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를 이용해야 뭐가 일을 해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공자를 이제 말하자면 꼬시는 거죠. 근데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안 그렇다. 그래서 하늘의 죄를 지으면은 빌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왕이 높은데 왕이 실권이 없다 해서 왕을 무시하면 되겠느냐? 왕이나 또 실권자도 역시 왕의 신하죠. 왕과 신하의 질서라는 건 그건 하늘에서 부여한 질서다. 그 질서를 깨뜨린다는 것은 하늘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 하늘은 뭡니까? 왕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하늘. 우상이죠.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자가 말하는 천과는 전혀 다르다. 요즘도 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말 하죠. 또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그런 것은 흔히 하는 말 공자도 그런 종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늘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재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또 생각난 김에 이 그물의 이 상징 이 그물이 이제 이 보면은 어떻게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있죠. 이거 이제 성서의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이제 예수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새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성서를 번역한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요. 반말로 하죠 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베드로는 그물질을 하고 있었죠. 낚시를 하고 있지 않았죠. 낚시를 하는 거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이 그물은 물론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그물에 빗대어서 이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물고기 잡아 먹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죠.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건진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물의 상징을 무시하고 낚는다? 낚는다고 하는 거는 뭐 강태공이 낚시를 하죠. 그거 낚는다. 정치적 야심이죠. 그거는 사람을 코를 깨가지고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래요. 그물로 우리는 고기를 잡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잡는 어부가 된다고 또 웃기죠.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코를 깨워가지고 낚아서 지금 다 뭐 돈 거두고 헌금 거두고 굴림하고 그러죠.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서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거 제가 이 그리스도교 신자,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하여튼 그리스도교자다. 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몇 사람한테 했는데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웃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왜냐? 이 사랑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노자도 이런 그물의 상징을 쓴다는 것 이것은 사람을 건지는 그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물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상당히 쭈뼛할 정도로 놀랍죠. 예수도 그 그물의 상징, 베드로가 그 어부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상징을 이용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 그렇습니다. 자, 이 73장
성인의 권위는 그 훌륭한 권위죠. 사람을 살리는 권위입니다. 신적인 권위,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신, 도에게서 오는 것이며, 따라서 성인은 도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면서 도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이상으로 73장 또 모두 마치고 다음 장 74장에서 또 뵙겠습니다.